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목회자들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설교하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전염병이나 자연재해 등을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때 신천지 2인자로 불렸던 김남희 씨가 두 번째로 신천지의 실체 폭로에 나섰습니다. 김남희 씨는 이만희 교주가 두 아이의 엄마였던 자신에게 결혼하자고 했다면서 이는 영적인 결혼이 아니라 육적인 배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 선교 현장을 소개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교육 선교 포럼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건 못지않게 선교사로서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리스도론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유형을 제시한 책 그리스도론의 미래가 출간됐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C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목회자들이 이번 사태가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설교하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전염병이나 자연재해 등을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식의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목회자들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며 중국의 기독교 탄압 등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염병은 뭐냐? 뭐과 연관이 있냐? 대부분이 다 범죄한 백성들과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어요. 죄 때문이었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벌이었어요. 대전 송촌 장로교회 박경구의 목사의 지난 9일 설교 중 한 부분입니다. 박 목사는 우한 폐렴 전염병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이번 사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며 중국 정부가 최근 선교사들을 대거 추방하는 등 기독교를 탄압했기 때문에 벌어졌다는 성경 해석을 내놨습니다. 송도 가나안교회 김의철 목사 역시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된 것은 정부 당국이 기독교를 탄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목사 외에도 일부 목회자들은 이번 코로나19를 하나님의 징벌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일부 목회자들은 자연재해나 전염병 등이 유행하면 이를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해 비판을 자초한 바 있습니다. 정말 이들의 주장대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확산이나 자연재해 등을 과연 하나님의 징벌로 봐야 할까? 신학자와 목회자 대다수는 전염병이나 자연재해가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해석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비성경적 해석이며 자칫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UCLA 한국기독교학 옥성득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지진이나 태풍이 발생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거론하는 비성경적인 행동은 하지 말자며 이웃의 재난은 우리의 회개와 도덕적 책임을 위한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락성결교회 지영은 목사 역시 전염병이나 자연재해가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을 말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해석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벌이다 이렇게 단정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을 내가 쥐고 있다, 내가 갖고 있다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잘못이다. 진천교계는 중국 우한에서 온 교포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신학자와 목회자들은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징벌 운운하면 안 된다며 오히려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때 신천지 2인자로 불렸던 김남희 씨가 본격적인 신천지 실체 폭로에 나섰습니다. 김남희 씨는 이만희 교주가 두 아이 엄마였던 자신에게 결혼하자고 했다며 영적인 결혼이 아니라 육적인 배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신천지 2인자였던 김남희 씨가 이만희 교주와의 결혼 문제 등에 대해 두 번째 폭로전을 이어갔습니다. 김남희 씨는 먼저 자신이 이만희 씨의 육적 부인이었다며 이만희 교주가 혼인 사실을 숨긴 채 가정이 있던 자신에게 접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만희 씨가 원래 부인을 밥 해주는 할머니라 칭하며 미혼인 척했고
하늘이 맺어준 자신과 결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적 배필 이런 게 아니고요. 저는 완전히 이만희의 육적 부인이 된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남편이 있고 두 아이의 엄마잖아요. 저에게도 이혼하지 않으면 남편이 죽는다는 거잖아요. 이제 하늘이 맺어준 내 짝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기면 저도 죽고 지옥 가고 가족도 다 지옥 가고. 이만희 교주와 10수년간 동거 생활을 한 김남희 씨는 이만희 씨를 누구보다 잘 안다며 이만희 씨를 돈밖에 모르는 고도의 사기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만희 씨가 신천지 교회 담임과 집화장 자리를 빌미로 돈을 상납받고 2, 3년 안에 신천지 역사가 완성된다고 신도들을 속여 헌금을 강요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만희는 정말 돈밖에 모르는 그런 고도의 사기꾼이에요. 전 세계의 모든 흰무리들이 금은보화 싣고 이제 한국으로 온다는 거예요. 신천지로. 그것을 지금 현재도 신천지 그 신도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돈이 있든 없든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헌금을 합니다. 또 끊임없이 지역사회와 마찰을 일으켰던 경기도 청평면의 신천지 박물관 건립 사업은 이만희 씨가 사후 본인을 신격화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도들에겐 육체 영생을 주장하지만 이만희 교주 스스로가 자신이 죽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박물관을 지으라는 목적은 결국은 자기 사후에 거기에 이제 자기를 그 뭐 김일성이나 뭐 지금 현재 이제 통일교회 문선명 그런 사람들처럼 해놓고 이제 신천지 신도들 오게끔 하려고 그러는 거였어요. 유리관하고 그 이제 강력한 방부제 있죠. 이런 얘기를 또 이제 저한테 그리고 그렇게 디자인해서 그림도 그려주고. 김남희 씨는 신천지의 포교와 행사 등이 신천지란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위장단체를 통해 거짓으로 진행됐다는 사실도 직접 증언했습니다. 김남희 씨는 신천지와 재산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남은 일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교육 선교 현장을 소개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교육 선교 포럼이 지난 주말에 열렸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못지않게 선교사로서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지역에 설립된 기독교 대학들의 협의 기구인 파우아 교육협력재단이 교육 선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주제 강연에 나선 우간다 쿠미대학교의 이영길 총장은 낙후된 지역의 교육 활동을 통해서 총체적인 사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교육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영길 총장은 특히 복음 전파가 자유롭지 않은 지역에서는 지역사회의 필요를 파악해 목표를 공유하는 교육 사역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회의 필요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필요에 적중하며 또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개발 목표를 잘 알아서 그 사회의 필요를 채우고 꿈의 성취를 돕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창의적인 교육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날 포럼에서는 다양한 교육 선교의 기회도 소개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선교지에 직접 기독교 학교를 세워 그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하는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현지 대학의 교사, 교수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는 게 교육 선교사들의 설명입니다. 중동 사역자들은 카타르와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등 중동 걸프 지역에 300여 개의 대학이 분포해 많은 교수직이 열려 있다며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앙아시아 키르기즈 대학의 유민 총장은 한국 선교사들이 주로 영어와 한국어, 컴퓨터 분야에 집중돼 있다면서 사역 분야를 다양화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강의 영역보다는 아주 활동력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미디어, 광고 분야, 환경 분야, 대체 에너지 분야, 이 커뮤니티 사역 등으로 굉장히 활동 분야가 다양하고요. 그러나 전공 지식만 믿고 선교지에 나간다면 장기적인 사역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사역자의 경우 현지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과 현지인에 대한 무시, 우월 의식 등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교육 선교가 많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그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보다는 사업적으로 접근하는 분들도 있어요. 얘는 저희가
조금 소수를 보내더라도 제대로 훈련된 사람들을 보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 선교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건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라면서 선교사로서의 소명 의식과 기본적인 선교 훈련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홍정길 목사의 이번 총선은 체제를 선택하는 선거라는 발언에 대해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기윤실은 홍정길 목사가 기윤실의 이사와 이사장으로 오랫동안 섬겨온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전제하고 홍정길 목사의 체제 선택 발언은 많은 성도들을 당황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윤실은 사죄의 은총을 강조한 전체 설교의 흐름과도 잘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말 것을 호소하는 선거 개입의 요소도 농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윤실은 이어서 이 설교로 많은 충격을 받았던 후배 성도들을 위해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며 기도 모임 말씀과 순명이 건강한 복음적 대안이라는 당초의 취지에 맞도록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론의 대가로 불리는 영남신대 김동건 교수가 그리스도론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유형을 제시한 책 그리스도론의 미래가 출간됐습니다. 이 책을 비롯해 새로 나온 책을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지난해 미국과 영국에서 먼저 영어판으로 출간됐던 영남신대 김동건 교수의 책 그리스도론의 미래가 최근 국내에서 출간됐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지난 2018년 발표했던 책 예수와 그리스도론의 역사에 이은 그리스도론 연구서 3부작의 완결편으로 그리스도론이 당면한 여러 시대적 도전들에 맞서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그리스도론을 찾아갑니다. 책의 일부에선 그리스도론의 전통적 핵심 주제 5개를 시대적 상황 속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2부에선 이를 바탕으로 현재 마주하고 있거나 앞으로 직면하게 될 새로운 그리스도론의 주제 7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제시합니다. 복음서 연구에 공헌을 남긴 학자로 평가받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모나 후커 명예교수가 저술한 복음서 입문서 복음의 시작입니다. 저자는 책이 흔하지 않고 하나의 책으로 여럿이서 이야기를 들어야 했던 고대에는 전체 이야기의 핵심을 암시하며 집중을 끄는 내용을 글의 도입부에 기록했다고 보고 사복음서 각 도입부의 특징을 분석합니다. 책은 복음서별 도입부의 특징을 기초로 각 복음서의 핵심과 전체적인 내용을 살핍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묵상집이 나왔습니다.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 사무총장 차용혜 목사가 저술한 책 자녀를 살리는 부모 기도는 1년 동안 날짜별로 기록된 성경 말씀과 묵상글을 읽고 자녀를 위한 기도와 실천을 따라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쓴 기도 지침서입니다. 책 마틴 루터의 단순한 기도는 루터가 자신의 친구이자 이발사였던 페터 베르켄도르프에게 기도에 관한 조언을 담아 보낸 편지로 기도와 영적 생활에 대한 실제적인 조언과 함께 주기도문과 십계명, 사도신경을 통해 기도하는 방법이 담겼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가 매달 주요 현안과 이슈를 선정해 발표하는 주목하는 시선 원고를 묶은 세 번째 합본호를 발간하고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시선 합본호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발표된 원고들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건, 또 사라지지 않는 5.18 망언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선 합본호 출간 기념 북콘서트에는 열린미디어연구소 김주원 상임이사와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 정길화 아주대 견임교수 등이 출연해 매달 발표되는 주목하는 시선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경험을 나눴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가 부활절 연합 예배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정선군 기독교연합회는 신년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가 2020 대구 기독교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출범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매년 큰 규모로 열리는 부활절 연합예배가 올해도 안전하고 성공적인 행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정선군 기독교연합회가 2020 신년 예배와 기도회를 개최하고 정선군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피난처라는 고백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정선군 기독교연합회장 손호경 목사는 두려움이 가득한 이때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세한성결교회 주진 목사 위임식을 비롯해 지역 교회들의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세한성결교회 주진 목사의 위임식이 거행됐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류정호 총회장의 설교에 이어 주진 목사는 교회를 위해 평생 헌신할 것을 서약했습니다. 이 목사가 된다는 것은 우리 세한교회에 뼈를 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달을 쫓고 명예를 쫓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교회만 바라보고 성도님들만 바라보고 초심 잃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대전 천성교회가 신년 축복 대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성령 충만함 주시고 또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성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대구 서부교회가 성전 건축 기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 교회에 맡겨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계를 시작할 때 노아의 방주를 연상을 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예장합동 집전총회장 이승희 목사 등 교계 지도자들과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내일은 아침까지 북서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눈이 내리고 매우 춥겠습니다.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눈이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9도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